한국교회는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 존재감을 잘 드러내는 교회로 시작해서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선교 초기에 교회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국민을 계몽시켰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살려주었고 이 양반 쌍놈의 악습을 철폐하는 데 교회가 앞장섰고 술과 담배를 금지하였고 축첩제도를 금지하여 오랜 관습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든 잘못된 문화를 개혁시켰습니다. 축척제도라는 것이 뭐냐면 국가가 아예 첩을 두게 만들었어요. 국가가 사회가 돈 있는 사람에 권력 있는 사람은 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나라가 해왔어요. 그런 것을 다 폐쇄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궁에는 첩을 몇 명씩을 두기도 하였고 백제시대는 1000명의 첩을 두기도 한 그런 것이 국가가 아예 제도로 만들었던 것을 기독교가 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밀어붙여서 이렇게 문화를 개혁해 왔습니다.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교회는 민족 앞에 독립운동의 산실이라는 이 자존감을 보여줬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교회는 독립운동 만세에 선봉했었고 전국에 있는 교회 조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민족을 위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 들기 시작했고요. 6.25 전쟁 때에는 학도병과 의용군을 모집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범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므로 교회의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독재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교회는 독재에 항거했고 민주사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처럼 교회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뚜렷한 목적을 보여주었을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됐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국가의 역할과 관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역할과 관리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종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려내서 선행하는 자에게는 칭찬하고 악행하는 자를 벌을 주어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맡기는 기관이 바로 국가였습니다. 관리의 역할은 상위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 권한 안에서 모든 일을 충실히 수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속 관리에게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리에게도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죠. 선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 국가의 기관은 하나님의 일의 심부름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들에게 허리에 칼을 찬 이유는 악행하는 자들의 응징을 상징하는 이 상징으로 칼을 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국가의 위치는 하나님 인간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질서 회복이나 이런 삶들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을 관리하도록 국가라는 단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국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연의 도덕 질서에 기초하는 통치기관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모든 사람은 권세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자꾸 오해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제 권세가 대통령에 준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목사님도 그것에 순종해야지요. 올바른 일에는 순종하지만 올바르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말하게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느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쓰게 하였느냐? 그 이 로마 시대,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로마의 정복, 큰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러면 어느 것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교회 안에서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앞서는 것이냐? 그 권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왕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왕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그 당시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리는, 모든 고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일반적인 권위는 그들에게 줬지만 특별한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그냥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교회는 세상의 이 통치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통치가 무엇인가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꾸 세상 권력 앞에 순종하게 되고 세상 권력에 먼저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위에 있고 무엇이 아래에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국가 권력 자체가 절대화되는 것 같이 뭐 대단한 권력을 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통치돼야 돼, 관리돼야 되는데 이 관리를 누구 하냐? 일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일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지도자예요. 일반 지도자들은 자기가 나서서 대통령 되고 자기가 나서서 지지 기반을 만들어서 자기를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이 일반 지도자고,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세운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분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은 혼란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워진 그 기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관리하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사람들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이 7절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나와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느니라.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세상 지도자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자기 일들을 도모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그 지도자를 통해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선한 자에게는 칭찬하고 악한 자는 뭐하게 징벌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는 또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는 또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나 모든 것을 뭘로 해야 되냐면 늘 사랑으로 통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이 지도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다 받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 11절 국가에 대한 한계, 다시 말해 세상 지도자에게는 한계, 이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도자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기관과 교회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세상의 지도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는 무엇이냐? 세상을 향해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요. 교회가 왜 세워져 있는지, 교회는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를 바로 알고, 교인들도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나를 세워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가는 사이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본문 말씀의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선 다른 빛은 지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다른 빛은 절대 지지 말라. 사랑의 빛만 져라. 바울은 이 본문에 앞서서 세상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하면서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되 특별히 관세나 조세를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권세자들에게 이 관세나 조세를 바치면서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 점에서 세금을 내는 일에 빚진 자가 되지 말라고 보면 세금 떼어먹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금도 떼어먹지 말고 열심히 세금도 내라. 그러나 이 말씀은 이것을 뛰어넘어 이 성도들에게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특히 성도들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자연에서 빛을 지고 살잖아요. 자연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많이 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많은 빛을 지고 살아요. 빛을 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지게 하셨어요. 또 부모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형제나 교우들의 관계에서 사랑의 빛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교우들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자기가 잘 해결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요새는 가장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운전에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고를 통해서는 중상을 입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캡슐에 감춰서 보호하신 것처럼 딱 보호해 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걸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호했으니까 나를 열심히 섬기고 더 잘 섬기라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 음성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호를 받았고 지킴을 받았다, 생명이 보존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나를 이런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 나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더 큰 사고가 나서 깨져야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뭐 하신다고요?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나중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줬고 내가 이런 위기에서 너를 지켜줬고 이런 문제가 풀어지게 했고 내가 했는데 네가 했다고 했지. 그건 네가 했으므로 네 스스로를 자랑하고 나한테 더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세상에 있는 다양한 빛들을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로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요. 세상의 빛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 고통이 빛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많으면 부담스럽고 힘들었던지 많은 고통을 그것을 안 사람들 중에 뭐 하게 되냐면 스스로 그 빛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걸 통해서 그 빛에서 자유하려고 해방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생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빛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사실 아십니까? 세상의 빛은 많으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세상의 빛을 잘못 지면 우리의 장기까지도 띄워줘야 되고, 장기 띄워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사랑의 빛은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많이 져서 힘들거나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넓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들을, 저들은 지금까지 이 사랑을 너무 많아서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떠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떠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다는 자녀들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너무 나를 많이 사랑해줘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배우자의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돼. 배우자 사이에 이 사랑이 없어서 문제지, 배우자 사이에서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랑 때문에 이혼해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나를 사랑해줘서 나는 그만 살래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자, 이 모든 문제들이 사랑의 문제. 그래서 사랑의 빛은 많이 질수록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훌륭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너무 많이 졌기 때문이라는 인식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을 진 자다. 나는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기에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다해서 헌신하고 산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럼 사랑한 대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빛은 많이 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빛을 많이 줬다.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고, 왜? 이웃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모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부모를, 나를 길러준 그 부모에 대해서 또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렇게 사랑의 빛을 지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이 사회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내가 사랑의 빛을 줬다는 개념이 없이 남을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존 경쟁의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무너져야 내가 산다.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내가 들어간다. 생존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게 돼요. 오직 그냥 성장하기만 하면 이제 경쟁으로만 나가고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그리워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그리워 사랑을 찾아보아도 어디에도 그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시대에 사랑을 보여주는 곳은 주님의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여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엄청난 빚을 지고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서 사랑을 느끼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 사람들이, 교회는 사랑의 집단이고, 교회는 가면 사랑을 느끼고, 교회를 가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을 잃을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계시록 2장 5절에서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곳에서 옮기리라까지 말씀하셔요. 자,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찾아서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자꾸 배척을 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자꾸 교회들이 땅만 사고 건물만 지려고 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하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교회 재산이 많고 큰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크든 적든 모든 교회들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재원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길 때 사람들이 그곳에서 뭘 느낀다고요?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야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예배당은 그 교회들이 모이는 곳을 예배당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베푸는 거였냐? 아니라고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 내가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아닌 모든 현장에서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거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것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당신을 내게 용서해 주는 거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 말은 지금 너무너무 어둠 속에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렵고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가다듬고 살아야 하지만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구체적인 생활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밤에는 막 벗고 사는데 낮에는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단정하게 입고 살아. 이 말씀 보면 당시 로마 사회에 수많은 방탕한 삶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이죠. 아니,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건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 때에 그 혼탁한 세상을 밝게 하는 정화 장치가 꼭 필요한데, 그래야 이 사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사회가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도 희망이 없으니까. 교회에도 가면 거짓말이고 거짓된 일들이 막 비질비재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남에게 사기를 치고, 성도라고 하면서 대놓고 성도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엄청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약속을 저버린 유대인들은 70년에 AD 70년에 나라가 망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각처로 흩으셨어요. 70년, AD 70년에 다 흩으셨다고 말해요. 이렇게 흩어지게 사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가 있느냐면, 흩어지자 그들은 뭐 했냐면 7가정만 모이면, 5가정만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흩어져 버렸는데 20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모아놓으니까 똑같이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 저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가 200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켰는데 200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만 살았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듭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노예가 되게 하고 다른 사람 밑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들에게 굴밥 맞으며 살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나라가 있었어요. 영국은 원래 섬나라 사람으로 해적질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자, 바다에 나가서 오랜 시간 동안 해적 생활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돈이 많이 생긴 돈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그랬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해적질하다가 실컷 6개월 동안이나 막 바다를 누비면서 남의 것도 막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해가지고 돌아와서 또 살다가 또 그런데 뭐냐면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자기들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해적들이. 그래서 그들이 뭘 생각했냐면 아니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거 물려주지 말자. 해적질하고 못된 것은 물려주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해적질하는 못된 짓은 안 넘겨줄까라고 고민하던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세계에 나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해적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나가서 이 예수 믿는 처녀들을 잡아다가 데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다 해적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을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맡긴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자녀를 맡기고 나가다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의 엄마들은 세계에서 유명하게 교육을 잘 시키는 유대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남편은 해적질을 하지만 내가 기른 자녀는 바른 자녀로 기르야겠다 해서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길러가지고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해적질을 멈추고 그들이 이 해적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로 된 것이 뭐냐면 그의 아내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정신 차리면 나라가 산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예수 믿는 여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면 나라도 변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영국 역사가. 자, 영국이 해적의 민족에서 신사의 나라 변화되게 된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의 존재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로 결국은 폐쇄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버려지는 교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현대 교인들이 다른 모습이 있다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성경 들고 나오는 교회에 오는 것은 다른 모습이 있어.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교회 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주일날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는가요? 라는 자조 섞인 비판의 말을 해요. 주일날은 교인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인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일수록 우리가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어려워져 갈수록 우리는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교회는 그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작년에 4월 15일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정당들이 등록하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엄청나게 많은 정당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난 후에 대부분의 정당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다 흩어지고 그 정당들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 많은 정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못해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는 세상에서 잊어버린 교회가 되고 있다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어려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우리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영교회가 이 사회에서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때 교회는 그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문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를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영접하는 자는 주님과 같은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을 항상 입고 살라는 것이에요. 항상 입고 살라는. 교회에 올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학교에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 유명했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이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할 때 그에게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환경일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식당에 가서도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해 놓고도 그냥 함부로 아줌마 뭐 줘요? 아줌마 안 주는, 왜 안 주는 거야? 우리는 빨리 안 주는. 막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지 말든지 예수 믿는 척이나 하지 말든지, 예수 믿는 척은 다 해놓고 빨리 안 준다고 막 짜증내고 막 말 함부로 반말하고 막 무시하고 할 때 난 목사로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축복 기도까지 했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이제 축복 기도까지 하는 걸 봤는데 빨리 안 가져온다고 그냥 짜증내고 막 돈 깎아주라고 하고 막 하면 얼마나 이게 불안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면 서빙을 해야 되고 그가 생활이 넉넉해서 서빙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에 동의하면 고개라도 좀 끄덕거리시. 자, 서빙에 남의 이 가게에 가서 서빙하고 하는 것이, 넉넉한 사람이 서빙하는 사람 보셨어요?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벌어가지고 자식을 교육한다든지 뭔가 하기 위해서 서빙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와서 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덜 먹고 아르바이트비도 좀 더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9,000원 주면 나는 10,000원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9,000원, 야, 넌 8,500원만 받아가 하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불편하냐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저는 불안해.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식당 갔다가도 불안해. 우리는 그냥 불안해요. 왜냐하면 막 빨리 안 나오면 성질들 급해가지고 빨리 안 나오면 막 안 나온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불안해. 아줌마 그럴 때마다 이거 그냥 조용히 하면 안 돼? 그냥 이것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더 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고 저도 늘 말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올 때만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물건을 살 때도 그냥 다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는 자인 걸 저 사람이 알면 그 나쁜 거 좀 골라오면 되잖아요. 나쁜 거 골라오지. 근데 그냥 좋은 것만 고르면 나쁜 거 막 끌어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불편해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더라. 그러면 내가 이런 어려울 때는 그래 교회 가야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쟁이들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것 보니까 정말 꼴불견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 그런 의식을 우리가 심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의식이 깬 사람들은 막 땀 흘리고 이렇게 서빙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내가 다른 거 덜 쓰고 이렇게라도 주잖아요. 서빙하신 분들한테 팁이라도 좀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수고를 알아준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의 수고를 알아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빙하러 온 사람들은 정말 남의 일을 하려고 가서 일할 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연 그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세상에 어필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자신들의 세력과 이익을 확장하는 기관으로 보여지고 사회에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심어지는 교회, 이 사회는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동센터 해놓고도 저는 올라가면 이 아동센터 오는 사람들 만나 내가 목사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것을 해서 당신들 도우려고 했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교회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느껴지게 하려니까 이것은 교회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했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했는데 누가 한가? 저 사람이 한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보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내 돈을 들이면서 누가 이것을 줘서 하는 것인지를 자꾸 말해야 그들이 조금이라도 교회 가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네. 센터에 그 뒤에서 정말 이 일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누구였는지를 말하지 않고 자면 누가 영광을 받지? 국가에서 해주는 걸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는 거야. 예를 들어 알바비를 넉넉히 주면서도 자,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거 감사해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난 너에게 더 주고 싶어 하고 한 입이라도 더 주면서 주님의 은혜임을 증거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욕심 부리고 더 많이 그냥 취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을 못하게 되니까 주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고 말해요. 코로나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냐고 말해요. 물론 여기에도 많은 오해도 있고 무조건 교회를 악하게 보고 험담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이러한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왜 존재하고 교회가 왜 필요한 기관인지 교회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우리 사이에 꼭 필요하구나,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게 하도록 각인시켜야 할 때가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주셔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이 사회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제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존재감을 보여준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과제 앞에 그냥 포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점점 이 사회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존재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돕고 섬길 때 겸손하게 남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높여주면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해갈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겠냐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해요. 우리가 이것도 전도거든요. 정말 우리 이 어려울 때 그냥 우리 자신을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도, 우리가 사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손을 내미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쉽지 않는 길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말만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내가 있는 것을 베풀고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섬겨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으로 성숙해가고 이런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